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다짐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궁일이 이기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사 교회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발전되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행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는 우리 교회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행복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실현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을 따라 행동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하는 직분들을 은혜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중도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부흥 발전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사 책임자들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꼭 필요한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자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흔들려고 넘어지기 쉬운 때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는 지자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봉사한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된 삶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공지하고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밴드와 유튜브 장작교회에 날마다 올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내일부터 2주 동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문의 전화나 혹은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를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때마다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30명 정도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2부 때 오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혹은 50분 정도 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이 1부 예배로 좀 오시면 기존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1부, 2부, 3부 또 청년들은 또 2시 예배 드리니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이 방역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2부 예배를 드릴게요 하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부 예배 오셔야 돼요. 2부 예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1부 예배 오시거나 3부 예배를 오시면 이 숫자의 어려움들이 생겨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서 2부 예배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부 예배나 3부 예배를 오실 상황이 되시면 미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 주 한 주간에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때 나는 우리 가족은 몇 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해주시고 혹시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우리가 이 언택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매년 하는 성경 통독 52주 성경 통독은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서강민 목사가 진행하는 주중 성경 통독과 저녁 성경 통독반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루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성경을 읽는 시간, 그래서 6개월의 성경을 통독하는 그 첫 번째 영적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0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책자로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핵심들을 잘 정리한 교재들을 책으로 제본해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 1인 1필사 성경 운동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을 쓰면 3년 정도면 성경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쓰시기 어려운 분들은 5년 안에 쓰셔도 되고 10년 안에 쓰셔도 됩니다. 목적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1인 1필사 성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안에 성경을 좀 다 썼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작년에 성경 필사하셨듯이 용지들을 제공해 드리고 완성하시면 제본을 혹은 완성본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가보로 보관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지가 주중에 여러분들의 우편물로 제공이 되셨을 것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3가지 영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공지를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소원함을 가지고 몇몇 분들은 또 성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송우섭 집사님이 지금 창세기 후반부를 또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공지 있기 전에 이렇게 영적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마지막 3번째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아래로 이렇게 내린 것은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자막이 위에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렇게 자막을 아랫부분에다가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서 실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 특별히 소유와 행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소유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고 해서, 혹은 무소유의 삶을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내가 풍부해도 행복하고 때로는 비천한 환경에 있어도 행복한 그 삶의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존재임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부에 처하고 빈천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성경적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한다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여기에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세속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 때마다 투석되어져 새로운 마음으로 늘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돈과 쾌락으로 상징되는 육체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돈과 육체의 쾌락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본받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은 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영이 육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욕망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영으로 그 육을 이겨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으로 육을 이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영이 그 육체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행복한 거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성이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으로 영이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이 육을 이겨나가는 인생을 통해서 모든 환경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2주 동안은 소유와 행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관계와 행복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막혀 있거나 어긋나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생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그 평가에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에, 저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 이런 사람들의 평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매이지 아니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추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내 자신이 물질이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삶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약 80년 동안 연구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였습니다. 1938년부터 2015년까지 약 80년 동안 724명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의 부모의 직업, 가정 형편, 사회적 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그리고 그의 친구 관계, 이 모든 삶의 형편을 80년 동안 조사해서 2015년 하버드 대학 로버트 웰딩엘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80년의 연구 결과의 결론이에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결론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80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돈, 명예, 성공, 성취, 이것들이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80년 동안 연구한 행복의 결론의 가장 큰 요소는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 성취감조차도 행복의 큰 요소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행복은 될 수 있어도 인간 전체의 행복의 요소는, 본질적인 요소는 인간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0년 연구 결과에 행복의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친구,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독약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느냐보다도 친밀감,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80년 연구 결과로 2015년 로버트 웰딩헬 교수가 80년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해 냈던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명예가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무언가를 성취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80년 연구 결과의 결론은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의 그 첫 출발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너와의 어긋난 관계도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한 열등감, 정죄감, 죄책감, 수치스러움, 일그러진 자아상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나를 보는 그 정서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너와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세 번째, 무엇이 행복한가?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자막이 15장 6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즉 물질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물질이 풍성하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갖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 주고 있냐면,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좀 물질이 어렵게 살아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관계가 깨어지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물질이 어렵다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고와 그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소고기를 먹으며 사랑하며 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와서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가정이 유지되고 깨어져 가는가를,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이 광야의 환경을 보십시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 이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행복합니까?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벅찬 간격으로 21년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2주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26절이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아래에서 너를 받쳐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존재다. 우리 2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스라엘 우리들이 행복한 존재인가? 27절 말씀을 우리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하는 21년은 어느 해보다도 두렵습니다. 마음이 초라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일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는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 하루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앞에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2021년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은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아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 벅차게 속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간격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도와주시고 아래에서 도와주시고 사방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미래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벅찬 간격으로 2021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무엇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이슬이 때마다 일마다 풍성히 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이 행복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저 지옥보다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 지옥보다 어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불평을 하다가도 바짝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간격은 세상의 모든 부유함,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하셨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풍족하게 살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만족에 취하여, 환경이 주는 만족에 취하여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이 종교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간격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준비 중에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울고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 인생인가? 물론 돈과 명예와 건강,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간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행복한 인생인가?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내 편에 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에서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높은 곳을 밟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높은 곳을 밟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모든 날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 되신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진짜 행복한 인생, 정말 날마다 가슴 벅찬 인생, 그래도 여기까지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누구와도 막힌담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2021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벅찬 간격으로 주님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 2021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는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를 봅니다. 이 세대는 우리의 학벌로 우리를 봅니다. 이 세대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넓은 집은 아니어도, 연봉은 높지 않아도, 편안한 삶의 환경은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으로 행복한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드려진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2021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풍성한 대로 채우셔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풍보에 처해든지 비천에 처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신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